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2절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따라서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하나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 하나의 책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에스라서와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졸기 전에 제가 끝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기록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저자가 느헤미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서의 저자와 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연대도 에스라서와 이게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저작 연도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전 433년에서 424년 사이에 저술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도 아마 그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고 그랬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1차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주전 445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보다 13년 뒤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몇 년 전에 돌아온 거예요? 445년보다 13년 전이니까 458년 정도, 이 정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445년,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3년 동안 거기에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으로 갔다가 다시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사건이에요.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거죠. 성벽 재건하는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는 관원의 일기, 통치자의 편지, 어떤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성벽 재건 공사에 관련된 어떤 비망록 및 어떤 개인의 회고록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야기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13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단호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공의로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야기들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중심 인물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느헤미야에서의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둘째는 여호와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 세 번째는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께 제사 및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제 이 중심적인 주제들이 이제 세 가지인데 느헤미야서를 왜 기록을 했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배경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는가를 살피면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겹칩니다. 즉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과 배경과 같은 배경이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각성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한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고 여호와 율법을 어기는, 특별히 안식일을 어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가 생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던 그 옛날의 그런 삶을, 즉 우상 숭배와 여호와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게 이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는 다짐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새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돌아왔지만 주변이 그거를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기존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변에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적대와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서편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 유대도 사마리아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유대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새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일종의 자치 정부죠. 자치권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의 기존에 그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흔쾌하게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외부의 그런 적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기가 쉽지 않았었고 또 내적으로는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이 기존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며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모습은 먼저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한 요소가 성전 제사를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 둘러싸인 채 공개된 자리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성벽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재건이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그 일은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수치를 굴리는 일이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주변 민족들의 그런 수탈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전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수치였어요. 즉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백성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변 국가, 자신들을 수탈하고 있는 주변 국가의 그 수호신들보다도 못한 그런 신이 되어버리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벽 사람들 앞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백성들이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벽 재건은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안팎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었고, 이 패배주의에 물들었던 공동체로 하여금 용기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및 이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사역에 있어 서로 겹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그 성전 봉헌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헌식을 앞두고 이 언약을 체결해요, 새롭게. 근데 그 언약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가 그 의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또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도 이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쪽에서 출발하고 에스라가 또 한쪽에서 출발해요. 사람들 나뉘어가지고 성벽 그 위로. 그리고 나중에 성벽 봉헌식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느냐면 성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가장 중심 사건이 뭐였어요? 성전 건설이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었어요. 근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고, 이 봉헌식이 에스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전에서 봉헌식이 거행이 되었다. 이 얘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이 서로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이 다양한 관심사가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렇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대적들의 반대에 끊임없이 부딪혔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라서 및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대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한 후에 이전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면, 에스라서나 또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좀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쉽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과 서로 이렇게 통혼하는 거,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그렇게 서로 결혼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안식일을 어기는 것, 또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수도로 돌아갔던 시기에
이 성전 제사가 느헤미야가 그런 그 일종의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을 돕고 또 이 율법을 어떻게 돼요? 율법을 따라서 살려면 율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그런 일들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그들이 그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뭘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은 그것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 뿔뿔이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을 팽개치고 간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새로운 공동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온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런 일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바로 성전 건축 못했어요. 다음 해부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방해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16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지 16년 만에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4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까지 하면 90년 만이죠. 그리고 그 뒤로 그게 주전 516년입니다. 성전이 완성이 된 게. 성전이.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언제 돌아왔다고요? 아까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돌아왔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보다 13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숫자가 더 커지겠죠. 445년이 아니라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516년에서 458년 빼면 얼마예요? 네? 516에서 4, 5, 8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 60년 정도 되죠? 그죠? 대충 잡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60년 정도 흐른 후에 에스라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성전을 재건할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뉘었죠, 사람이. 그 성전 재단이 기초 공사를 할 때 두 부류로 사람이 나뉘었어요. 하나는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 사람은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운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그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면 막 통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못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막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된 것 자체로 기뻐하면서 막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가지고 주셨어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에스라가 올 때까지 또 그리고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에스라 오기까지 60년, 느헤미야 오기까지 73년이니까 거의 80년이잖아요. 77, 80년.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제로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까? 이 새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때 거기에 막 여호와의 영광이 막 임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그 70년, 80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그 현실들 보면서 자꾸 어때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일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재물을, 흠이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흠 없는 막 재물을 드리려고 한 이런 것들이 범패스럽다. 막 귀찮고 막 번잡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가시다라는 거예요. 안 드린 건 아니에요.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순전함과 열심이, 충성이 없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랜 기다림에 사람이 점점 지쳐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런 시대에 와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이 그런 낙심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에 지쳐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느헤미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깊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약속은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성벽도 없이 노출된 채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그런 공격과 수치와 그런 수탈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근처에 이렇게 말라기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옛날과 다른 관점으로 말라기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막 이렇게 마지못해서 어떤 기쁨도 없이 내가 정말 말라기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회의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 회의에 빠질까요? 우리의 성전은 여전히 너무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들도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그런 회의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문맥을 보면 눈물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왜 그렇게 안 해? 하면서 채찍질하는 그런 자세로만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이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이렇게 겹쳐요. 말라기사가 이 느헤미야 한참 뒤에 있으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원래 시기적으로는 그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끊임없이 죄악을 범한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심판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항상 자리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그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에스라서 9장 8절 9절 또 느헤미야서 9장 32절 37절에 보면 이제 그런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저수를 했는지. 한편으로 이 느헤미야서의 그 기도는 9장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죄악을 고백하느냐? 자신들이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상기할까요?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제 새로운 우리 공동체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우호적인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백과 간구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서로 그 기도 속에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변함없이 간직하도록 권면하고 또한 그 공동체를 더욱 철저한 회개로 이끌고자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이 핵심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문이 다 회파되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응답돼요?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이실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대국의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목과 그런 그 재료들을 공급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리셔요. 또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또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느헤미야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앞에 그 많은 자기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비로우시고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논리를 던지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또 5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한가운데는 예배가 놓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11조와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이런 도덕적인 취약점을 잘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외부에 또 내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깊은 오랜 기다림 끝에 낙심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떨어진 그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변에 그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계속 부흥에 대해서 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서는 그런 지침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그런 무너진 그런 성벽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교회를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세우셔서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활동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팎으로 놓여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들이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냉소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패배주의적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에 있어서 식어지고 또 타성에 젖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반짝이나마 여호와를 향한 그런 순전함과 그런 선한 결단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난한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무너져가는 그런 조국교회의 그런 위상들을 하나님이 정말 교회들 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짐으로 정말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교회가 전부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